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품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벌써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루하루 거룩하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본받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배우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나를 스승이요 주라 부르니 이 말이 옳도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도 이같이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모랄리스트라고 하면 프랑스에 있었던 도덕주의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모랄리스트라고 하는데 라 비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모범은 이성보다 더 많은 제자를 둔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참 깊은 통찰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본을 보이셨죠. 제자들 부르신 목적도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는 삶을 통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예수님 보여주신 본을 배웠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본을 잘 배웠던 제자이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결국에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 보여주신 그 본, 주님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열방 이르기까지 주님의 제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불리워진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 처음에는 긍정적인 호칭은 아니었었어요. 예수쟁이 요즘으로 따지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불리워졌던 것인데 세상과 다르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거렸던 그런 의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 불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구별됨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감리교 메소디스트도 처음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규칙쟁이다라는 비아냥거림의 의도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앙이들과 다르게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았던 이 감리교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 감리교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별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될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소위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가장 참혹한 처형 도구였는데, 그 처형 틀이었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니 참 역설이죠. 다른 종교의 상징물들, 불교하면 연꽃이 떠오르고, 이슬람하면 초승달이 떠오르고, 유대교 하면은 다윗별이 떠오르는데, 그런 타 종교들, 다른 종교들의 아름다운 그런 상징물하고는요, 십자가는 의미와 상징이 전혀 다르죠. 가장 혐오스러운, 로마 시대 때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 그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타 민족들, 피지배국들에 대해서 참혹한 통치가 이루어졌죠. 십자가는 그 참혹한, 잔혹한 통치를 상징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처형 틀에, 그 사형 틀에 누구나 달리기 원치 않는, 누구나 바라보기도 원치 않는 가장 참혹한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그런 사형 틀에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인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회에 불리웠던 여러 찬양들이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도 있고, 디모데서에도 있고,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에도,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도 있고요. 그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에베소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학자들은 특히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이 가장 널리 불리었던, 실제적으로 회중 가운데 불리었던 찬송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역설, 십자가의 어떤 은혜, 상징,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6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찬송으로 불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게 하는 매우 귀중한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에 똑같은 표현들이 4번 반복되어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같은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한 것은요,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고 기쁨도 충만했고 매우 좋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협력했었던 매우 중요한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분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2명의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2명의 여인 가운데 의견 충돌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생각하건대 3장,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초대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율법이 중요하다, 할례로
특정 짓는 할례가 핵심이 되는 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초대교회에 흔들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빌립보 교회도 들어왔었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야기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인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인물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2절 말씀에 4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전제와 같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겠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어찌 됨이냐라는 거죠.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 전제대로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됨이냐.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이제 1절 말씀에 네 가지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삶들, 2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가지의 어떤 사랑과 하나됨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있고요. 3절 4절 말씀에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네 개씩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구조, 패턴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동일한 구조, 패턴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분열됐었던 분쟁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는 카리스 은혜랑 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오늘 3절 4절 말씀은요 2절 말씀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 2절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부의 말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평행구로서 3절 4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은 네 가지가 또 3절 말씀의 두 가지가 4절 말씀의 두 가지는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표현들 네 가지가 나오고 또 3절 4절 말씀에는 서로 대조되는 그런 표현들을 주면서 중요한 말씀 3절과 4절 두 번째 나오는 표현들이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에 뒤에 나오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4절 말씀에 자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한 몸, 온전히 하나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명령, 중요한 명령을 동일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강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음에 있거든요. 오늘 3절로 4절 말씀에도 3절 말씀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하고요. 4절 말씀에도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교회 한몸됨을 이루기 원한다면은요, 그 문제의 뿌리가 마음에 있거든요. 어떤 분쟁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처방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순한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당부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 문제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여기 말하는 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스스로 먹어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행하고 남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원하죠. 교회는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됨을 지향하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도, 어떤 조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또 교회랑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8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의 찬송 시자가 시작되는데 그 전제에 관련된 배경에 관련된 말씀이 1절부터 5절 말씀이었고요. 6절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시작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히려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전과는 다르게 오히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 생략되어 있긴 하는데 3절 4절 말씀에 대조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도 오히려라는 단어가 원래는 알라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문의 경첩처럼 위아래를 연결해 주는 그런 단어인데 오늘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도 중간에 6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을 가운데 연결해 주는 단어가 오히려라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돌보라. 여기 오히려라는 단어가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지금 읽었던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했다. 더욱더 강력한 이미지로 사용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다. 본체라는 단어는요, 헬러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잘 보면 알겠지만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요. 하나님 창조 때도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세요. 본질이 같은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 이 본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뜻, 이 모르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눌 때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를 받는 게 화학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변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예요. 본질이 변화, 메타가 이렇게 이동인데 메타모르포, 본질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오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 여러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본체다, 동등되다, 이렇게 원래는 본질이 같은 분이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 자기를 비우다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있는 것, 정체성을 다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종의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외형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삶을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마치 종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인 순종,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종처럼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역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본체신데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3절 4절 하나되라는 당부는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사용해서 네 가지 행동을 이야기하고, 또 3절 말씀과 또 3, 4절 말씀과 6절부터 8절 말씀의 구조도 그렇고 똑같은 구조나 패턴들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강조하셨죠. 스스로 비워서 종이 되셨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된다. 비우는 거, 철저히 비우고 낮아지는 거, 주님께서 본질과 본체를 버리시고 완전히 종처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비워내고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찬송시 하반부 해절되는 하반절에 해당되는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런 영광의 날에 도래하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요. 이 찬송시는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그렇게 영광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불렀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그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내려오신 길이었고 낮아짐의 길이었어요.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비워내시고 종의 외형뿐만 아니라 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종으로 섬기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신, 예수님의 내려오심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주라 시인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주됨의 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높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이 주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본질상 같은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돼서, 특별히 그 중간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찬송시에 해당되는데 교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 물론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그런 내용 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 당부들이 있었죠. 3절 말씀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 대신에 겸손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의 선택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툼 대신에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높음 대신에 낮음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을 돌보는 자가 되라. 남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겸손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도, 마음 먹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먹은 것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선택의 문제도, 마음 먹는 문제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변화의 은혜처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룩을 배우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네 가지 명령, 네 가지 동사를 통하여, 본동사는 가라라는 명령인데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9절만 나눠서 20절만 말씀 볼 때 물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고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는 이 중요한 절기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순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제가 스스로 먼저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아 지키고 그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고 그러지 않고요. 얼마나 주님을 본받았는지, 얼마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인가? 나는 낮아지려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낮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 모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사실 낮아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구조 똑같이 4개의 동사들, 4개의 반복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고요. 그만큼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임받기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며 이 사순절,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며 섬기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종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한번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메모란에, 여러분 휴대폰에 메모장이나 카톡을 통하여서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적으셔도 좋고, 특별한 은혜스러웠던 단어를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 결단하는 내용을 적으셔도 좋고, 기도의 내용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문제는 항상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어떤 공동체건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요, 문제는 결국 마음에 있어요. 다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내가 과연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본을 보이셨는데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적어도 이 사순절, 적어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낮아짐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조와 패턴의 반복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어렵지만 주님, 오늘 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본체시고 본질적으로 같지만 종의 형체, 종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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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순절 5번째 시간 5번째 주일 거룩하게 주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아버지, 내가 너에게 본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본을 받고 있고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핵심을 오늘 기억할진대 예수님의 섬김을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시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의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높아지려는 마음과 높아지려는 생각,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능을 누르고 아버지 우리의 본질을 비워내며 우리가 본질상 아버지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듯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수의 길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기에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구조로 반복하며 강조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순의 절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을 억누르게 하여 주옵시고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영광의 그날 영광의 새날은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보다 이 사순의 절기 주님의 거룩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을 이 중요한 절기 가운데 우린 과연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주님의 어떤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섬김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낮아짐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내 스스로 겸손의 옷을 입을 수도, 내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질 수도 없사오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은혜로 부어 주시어서 섬기기 어려울 때도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어려울 때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한 주간이 될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